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을 하나 드렸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신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왕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도록 나의 일생 다하고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주가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왕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믿지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 오늘 받으는 종이에 오늘 받으는 종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주 용서했나요?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며 눈이 길이 눈이 길이.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86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머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공의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오늘 시편의 내용은 정확하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떤 사건과 환경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지는 여러분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시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대단히 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심지어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러한 비탄의 시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비탄의 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지요. 먼저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신다면 1절로 7절은 간절한 호소가 보이지요. 어떤 호소인가요?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 가운데 당신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기를, 그 악인들의 그 핍박과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1절로 7절이겠고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3절을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찬양이 나오지요. 어떤 찬양인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그러한 찬양이 오늘 8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비탄의 시 간구지요. 14절로 17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시인 자신을,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 악인의 손에 그가 붙잡혀 있는 상황이 아닐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의 여러분 인생의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것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더 그럴수록 주를 의지하고 더 그럴수록 주님을 향한 여러분 주님의 깃대를 붙들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안 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계신가요? 어려움은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 많은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안 되니까 시험 들어버리고, 어려우니까 낙심돼버리고, 그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께 간구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다윗의 신앙이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다윗의 삶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다윗의 그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의로운 자입니까? 물론 그 인생 가운데 치욕스러운 그런 죄를 뺀다면 그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악인의 여러분 핍박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어봐. 믿으면 다 돼. 근데 정작 그렇게 믿어보니까 다 되던가요? 아니요. 다 된 것도 있습니다만 믿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수많은 여러분 유혹과 또 환난과 핍박은 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어제 3일 밤 때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더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에게는 얼마나 핍박이 따랐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좌절해버려요. 아니, 나 믿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래? 나 주를 따라가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혼재한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의인에게도 여러분 무엇 따라옵니까? 악한 것들의 핍박과 환난은 여전히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아, 내게 고통이 왔다, 고난 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넘어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봐볼까요? 다윗이 지금 원치 않는 여러분 그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앞이 깝깝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견지했던가요? 우리 오늘 보면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하나만 같이 읽어봅니다. 보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엄청난 환난에 처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것 같은데, 간구할 것 같은데 놀란 건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 문제만 붙들고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따라가겠노라고, 주님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내가 진리를 행하게 도와달라라고, 그로 인하여 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 그래서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처한 그 어마어마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신앙이 다윗에게 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뭐가 먼저란 말입니까? 기도가 먼저라.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오늘 다윗처럼 뭡니까? 주님, 오늘 내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그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참 두 가지로 달라져요. 한 사람은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길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뭔가를 계획 세우기 전에, 뭔가를 작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들을 주님 감당해야겠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시 그렇지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진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나이다라고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다음에서야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찾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그건 이미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여러분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요. 먼저가 기도예요. 먼저가 기도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니 물어요 하나님께. 그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물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올라와요. 그게 새벽 예배거든요. 새벽 기도해요. 뭐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피곤한 새벽을 일어나오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죄송하다 말이 맞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먼저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바라볼 때 감사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먼저 물어요. 일 터진 다음에 묻지 마시고 삶에 여러 가지 고통 당한 다음에 묻는 것보다도 뭐예요? 먼저 묻고 묻는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낸다니까요. 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붙들지 않아요. 뭘 붙듭니까? 하나님께 또 그 길을 물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게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를 행하여 여호와 이름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주님 내게 가르쳐달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군이 되었던 다윗의 이유 뭡니까? 매사에 범사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인생.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아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것이 있어? 그렇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러분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어려운 것이지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담하기만 하면 쉽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새벽기도였어요.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고해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왜요?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해가 아니에요. 즐거움이 됩니다. 어떤 일 만나도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는 자 말입니다. 먼저요.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를 내게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질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하루도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범사에 기도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여쭙고 또 여쭈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상담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실수도 많았고 물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섰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 주가 나가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외하며 자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다윗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진리를 행하여 오직 여호와 이름만을 경외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여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되고 찬송되고 하나님이여 주의 안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은 아버지 고해가 아닙니다.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오늘도 즐거움이 하나님 기쁨의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고해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 매사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여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 가운데 영원토록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우리 아침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경외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십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범사에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금년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나의 약함이 무엇이었던가를 돌아보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켰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십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약속했던 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가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강건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주의 능력 가운데 서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장현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나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귀한 딸 자영씨가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저들의 인생의 매사에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